우리 이 시대는 표적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는데 보여달라, 증명해달라. 마치 이미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데 아침에 또 눈 뜨면은 당신 내 와이프 맞아? 당신 내 부인 맞아?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증명해보라라고 그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치죠? 하나님도 지치게 만드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물론 하나님은 뭐 지치시고 이런 분은 아니지만 이미 다 주셨고 이미 다 확인하셨고 도장 찍고 지장 찍고 성경에 수백 번 얘기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여러 번 보여주셨는데도 다시 증명하라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 마치 정신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합니까? 그거 잊어버리는 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또 다시 증명해 보라라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 굉장히 아프게 하는 많은 경우들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우리가 만화 영화라고 생각했지만 은하철도 999, 갤럭시 익스프레스 뭐라고 그럽니까? 999 이렇게 해서 트리플 라인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했던 그 옛날에 유명한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마츠모토 레이지라고 하는 작가가 한국에도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그냥 만화 한 편이라기보다는 그 113편에 걸친 그 긴 이제 거의 2년 반을 연재한 그 시리즈 자체가 한 편에 철학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별 하나 갈 때마다 나오는 그 사건들과 사거리들이 마치 무슨 한 편의 철학 강의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깊은 심오한 철학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엄마 잃은 소년 철이가, 우리 박철 목사님 말고 그 철이가 이렇게 엄마를 이제 다시 기계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는 뭐 굉장히 단순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 철이가 이제 떠나면서 결국에 돌아오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기계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떠났지만 결국에는 그 긴 시간을 돌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정해진 이 유한한 삶, 인간으로서 내가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지금 이 삶들이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3편에 걸쳐서 모든 행성을,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어떻게 우주를 갔는데 기차 문을 열고 이렇게 바깥을 내다보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차도 너무 낡은 기차, 일본제 그 기차 타고 이제 다니는 건데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미 중요한 것들은 다 옆에 있습니다. 이미 소중한 거는 다 우리 손에 쥐어져 있어요. 이미 우리 삶의 가장 핵심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마치 하나님도 지치게 만드는 요구, 다시 증명해보라, 없다라고 하면서 빙빙빙빙 그곳을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온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적의 근본이시며 가장 큰 표적 자체이시며 이 땅에 하나님이 아이의 몸을 입고 왔다는 그 임마누엘 자체가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선지자의 이야기들 중에서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요나의 이름을 딱 대시면서 요나의 표적 말고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홍해를 한 번만 더 갈라주십시오. 어저께 나사로 살리셨으니까 오늘은 한번 10일 동안 무덤에 있어서 한번 살려주셔요. 어제는 5,000명 먹이셨으니까 오늘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한번 다 먹여보십시오. 내가 그러면 한번 믿어볼지 말지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라고 뭐라 그럴까요? 그 강팍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주님이 너희들한테는 아무리 내가 표적을 보여줘 봐야 어차피 안 믿을 거니까, 어차피 답을 정하고 나온 너희들에게는, 어차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너희들에게는 내가 표적을 아무리 여기서 홍해를 또 가르고 지중해를 가른다 한들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딱 잘라서 냉정하게 아주 굽신굽신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컨프런테이션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그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했던 그 표적은 도대체 무슨 표적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거두절미하시고 결국에는 이 표적 말고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신 그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2000년 전에 주셨던 그 표적이 있고요, 지금 주시고 있는 표적이 있습니다. 먼저 2000년 전에 주님이 어떤 요나의 표적으로 그들에게 증명하셨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모습하고요, 요나의 모습하고 사실 비슷한 것들이 좀 있고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별 사람도 아닌데 가서 단 4마디 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3년 내내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단 4마디밖에 안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 4마디에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결국에 돌아온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심지어는 자기가 죄를 져서 물속에 들어간 겁니다. 자기가 죄를 져서 물속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어떠한 죄도 없으신 상태에서 인류 전체에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요나는 죽을 뻔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히 죽으셔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 미묘한 차이기도 한데 사실 비슷한 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나가 이제 뱃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양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뱃사람뿐만 아니라 전 인류 모두를, 그 전에도 지금도 훗날도 오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다가 다시 올라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훌쩍 살아나셨습니다. 자, 인데 우리 주님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나온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단 하나밖에, 뭐라고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와, 저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같은,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저께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어저께도 병자를 고치시고 어저께도 하나님께서 없는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어저께도 무리를 걸으시고 어저께도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리는 그 기적을 베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또다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니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 하는데 제일 간단한 방법이 그겁니다. 어제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결혼하고 이제 결혼해갖고 부부가 된 사이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다시 나한테 증거를 요구하라. 우리가 결혼한 사실을 한번 말해보라라고 얘기해요. 야,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얼마나 그 남자가 그 여자가 피곤하겠습니까? 결혼하고 서로 약속하고 서로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또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다시 나한테 기적을 보여달라고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너희들을 구원함에 있어서는 요나의 표적 말고는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우리 바울이 고백한 그 바울의 고백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빗대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새 번역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과 똑같이 번역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다 한들, 아무리 죽었던 사람이 다시 뻘떡 살아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확인했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시 묻게 됩니다. 나에게 증명해보라고,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저 일이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깨닫지 않는 한 우리는 또 주님 앞에 좀 징글징글할 정도로 또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 하나를 보여주면 한 20일 정도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또 20일, 한 3주가 지나면 또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말 그대로 차일드시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딱 보여주셨습니다. 두 팔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 박힌 모습을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보여주셨고 말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심을 보여주셨고 너와 너의 모든 가정의 죄를 내가 도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이제 집 앞에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가서 수영 가는 거를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여름이 시작할 때 한번 갔더니 우리 막내가 수영을 막 하는데 여기서 한 3m 가나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언제 가르치나 했더니 여름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얼마 전에 한번 가봤더니 얘가 여기를 10번을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너 언제 그렇게 배웠니?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막 10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살짝 언급한 것처럼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수영을 못하니까 계속 고개를 차삭차삭 들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잘 나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한번 물에 들어가면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수영 선수들 보면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다이빙해서 쑥 들어가면 진짜 고개 한 번 안 들고 저 한 반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십자가의 그 권능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한번 쭉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그거 하나면 나는 그거 하나면 족하다. 그거 하나면 또 오늘 어떤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가 있으면 어디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가장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권능 앞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비춰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이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승리와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4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세상에 그 요나가 인상을 쓰고 가서 친절하지도 않게 4마디 말을 했더니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설교와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은 정말 전 세계,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에도 담임 목사님 한 3분밖에 없다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한 3명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목사님 설교 안 듣는 분이 없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좋은 설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다 들으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홍수와 같이 듣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단 4마디 말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많은 음성들을 듣고 있음에도 여전히 강팍한 마음으로 또다시 새로운 거 없나? 어디 또 새로운 거 하나 없나? 어디 좀 신기한 거 없나? 어디 좀 더 말 잘하는 사람 없나? 어디 더 신기한 기적을 베푸는 사람 없나라고 하면서 항상 두리번거리는 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어디 딴 데 갈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딴 데 갈 필요 없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네 마음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하게 누가 와서 은사를, 어디 가서 우리가 머리를 디밀고 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한번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말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이제 뭐라고 합니다. 나중에, 야, 우리는 네 마디 듣고 하나님 믿었다. 야, 우리는 그 요나같이 얼굴에 화가 잔뜩 난 그 모습으로 냄새 푹푹 풍기고 와갖고 40일 후면 너희들 멸망한다는 그 말이 그렇게 진실되게 느껴져서 나는 회개하고 제 위에 앉았고 왕관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이 시대에 너희들은 맨날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너희들은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냐라고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 우리 앞에 서서 야, 우리를 조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예수님한테, 예수님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서로 인사하라고 그럴 때는 잘 안 하시더니 오늘 서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옆에 계신 거예요. 부부끼리 인사하는 게 아니라 옆에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번 손잡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십니다. 우리 옆에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 손잡고 가십니다.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 손잡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선교사로 갔었을 때 이제 밤에 그렇게 추웠는데 그 침낭을 이렇게 이제 덮고 잡니다. 그렇게 추워요. 거기가 이상하게 그렇게 추웠는데 그렇게 이제 침낭을 이렇게 덮고 자는데, 그때 이제 우리 그 파송 단체를 후원했던 교회, 참 좋은 교회죠. 그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파송 선교사들한테 설교 테이프를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실황 거를 녹음한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4개, 보통 4개, 5개 이렇게 해갖고 그 테이프를 요만한 박스에다 싸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그 당시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테이프 4개를 딱 이제 한 달에 한번 받으면은 그거를 밤에 잘 때 추우니까 그 이제 뭡니까, 조그만 거기다 딱 넣고 이제 들으면서, 동료들이 있으니까 크게는 못 듣고 이렇게 이어폰을 쓰고 침낭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잠을 잤습니다. 4개밖에 없으니까 아껴 들으는 것도 아니고 또 들은 거 또 듣고 그러는데, 이제 꼭 그 목사님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다 같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송가를 부르시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4개니까 일주일에 1개씩 듣는 건데 듣고 또 듣고 그러는데도 똑같은 말씀이 그렇게 은혜스럽게 들리고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바로 옆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설교를 또 들으면은 그런 마음이 조금 예전만큼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풍요하게 너무 많은 것들을 듣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창하게 어디 여기저기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천 마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한마디면 족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 곧 죽을 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를 막 흉내 흉보면서, 야 너희들 좀 제발 좀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미치지 마라. 우리는 네 마디 듣고 믿었다. 너희들은 좀 단순하게 주님이 옆에 계심을 믿기를 바란다라고 우리에게, 저기는 정죄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저는 좀 응원해 준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막 일어나갖고 어깨동무하고 좀 제발 좀 믿어라, 믿어. 너희들 좀 그렇게 예수님이 믿으라고 그러는데 왜 못 믿냐? 우리는 네 마디 듣고 믿었어. 치열업 좀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제 눈 감고 기도하면 바로 옆에, 바로 내 앞에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번 주님 꼭 끌어안으시고 하나님 내 손 잡고 오늘도 승리해 주십시오. 저 단순하게 많은 건 모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계셔서 나의 영혼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 앞에서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살아서 역사하시고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